예수님께서 산에서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자 이제 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팔복이다, 그죠? 팔복, 8가지의 복.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쭉 8가지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8가지가 복 같이 느껴지나요?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요. 심지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더 나아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싫어하고, 그죠? 피하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사실은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지, 애통하는 게 왜 복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8가지 복에 대하여 도무지 그걸 복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사실은 어렵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 8가지 복이 왜 도대체 복이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복이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팔복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에 쓰여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라고 계속 쓰여져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복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태, 다시 말하면 지위나 위치,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그거를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해요. 복.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죠. 행복,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애통하는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지위나 어떤 위치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쓰여요. 구약에서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헬라어하고 이렇게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를 가지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마카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구약 성경을 그런 게 있는데 그 번역한 게 뭐냐면 아쉐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쉐르. 어디에 쓰였냐면요. 시편 1편에 쓰였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1편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예, 복 있는 사람. 여기 이 복이 바로 아쉐르 라는 말에서 나온 아슈레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아쉐르. 그런데 이 아쉐르라는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이런 거예요. 곧바로 길을 가다. 곧은 길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이렇게 표적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똑바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벗어난 길을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면 그걸 화라고 하고요. 반대로 똑바로 길을 가게 되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요? 묵상하느냐.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시편 1편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존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상태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상태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상태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사실 팔복도 시편 1편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팔복도.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시면 그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한국말로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마치 무슨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예.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까 시편의 그 방식으로 똑같은. 예.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이며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이며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무슨 조건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삶이 나타납니다라는 뜻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존재와 상태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마카리오스 그리고 복이라는 아쉐르에서 나온 그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생각해 보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복은 어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같은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대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을 그때는 뭘로 설명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구르기 넘쳐나고 뭐 이런 어떤 물질의 풍요나 소유의 풍요,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 신명기 잠깐 가서 볼게요. 신명기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내용들의 그 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부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15절부터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게 뭐예요? 조건이 있죠. 조건은 딱 한 개예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화를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그 축복을 받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화, 이런 것들을 당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을 지금 신명기에 대해 오해해서 정말로 기독교 전체가 이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식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똑바로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겁먹어가지고 그죠, 벌벌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팔복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 말하는 복은 애통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구약이 말하는 것과 신약이 말하는 것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상에서 다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설명했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복을 설명한 것은 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애한테 그 복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 도구를 가지고 설명했던 그러니까 뭐죠? 그림자를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설명했던 그것에 진짜 복의 실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런 복과 지금 주님이 말하는 복이 굉장히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요. 꼭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물질의 풍요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편 73편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고 막 그들은 자기들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죽을 때 고통도 안 당하고 죽고 우리 73편 가서 볼까요?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어떻게요? 넘어질 뻔해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뭐를 봤어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거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받은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돈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막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하여튼간에 그들은 능욕하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게요?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정말 악인들이 지금 더 잘 된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삽 하나님을 잘 알았던 아삽은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삽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을 이렇게 설명해요. 22절부터 보세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 땅에서는 내가 누구만 사모한다고요? 주만 사모한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악인들은 결국은 다 멸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에서 말한 그런 복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 시청각 자료였던 거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악인들이 더 지금 막 형통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구약의 모든 그 복을 설명하는데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팔복에서 설명하는 이 복은 복을 설명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쭉 하시는 그 복의 말씀들은 산상수훈은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다 어떻게요? 바르게 지금 갱신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잡으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 아삽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어떤 소유나 번창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바로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위치나 지위에 있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복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4편도 잠깐 가서 볼게요.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5절을 잠깐 볼게요. 15절 90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07페이지 144편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어떻게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무슨 물질이나 소유나 형통이나 번영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진짜 복은, 그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상급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복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복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게 우리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정말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애통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떤 존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그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소유와 관련돼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오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소유가 증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 그리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형통과 번영 이런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복, 그게 분명히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기독교는 복의 신앙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신앙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그죠? 기복.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도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란 말에 갖다 붙일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복 종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복 있는 자로서의 신앙과 이 기복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마카리오스 똑바로 길을 가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와 어떤 상태가 되는 그런 존재의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도 있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똑바로 되는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구하는 구복자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탐욕의 종교를 버려라.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탐욕의 종교가 되었냐? 그러면서 수많은 더글라스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세윤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탐욕의 종교를 버리라는 책도 서서 이렇게 그런 기독교 구도자로서의 바른 길을 그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과 지금 탐욕스러운 구복자들과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정말 그런 책도 쓰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길이죠. 정말 이건 여기서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겠죠.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 신령한 복, 그게 뭐하고 관련돼 있나? 아까 마카리오스 있죠.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나오죠.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복을 말했어요. 근데 뭐가 복이냐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요? 복이 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불법을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하지 아니하실 사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의미고요. 이 복을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설명하나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성경이 잘 안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1장 3절 가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기독교는 분명하게 복을 받는 신앙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주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했대요. 그죠?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죠? 하늘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령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적인 이런 의미겠죠? spiritual. 그죠? 영적인 복. 여기서 쓰여진 복은 율로기아예요. 이 율로기아, 이 영적인 복. 이 말은 사실은 칭찬, 찬송, 찬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로기아. 이는 조언이라는 유와 로기아,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 있죠.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요. 하늘에 속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영적인 거고요. 그리고 말씀과 네 번째는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쭉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하늘에 속한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신령한 거고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복인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까 팔복에서도 뭐래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복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은 또 뭔가 보세요. 7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까 이거 로마서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죠? 마카리오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2절부터 보세요. 이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말씀과 아까 관련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 복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짜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으려면 죄 사함을 받는 건데, 그리고 성령의 진리를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건데, 다 어떤 거와 관련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왜 가난해져야 되는지, 왜 애통해야 되는지, 그죠? 이 아들 되는 것과 죄 사함 받는 것과 듣고 믿는 것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8개의 복이
주님이 8개의 복을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듣고 믿어 성령을 인치받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8개 해석은 벌써 뭐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까 다윗이 말한 그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복을 받아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다 지킬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스라엘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화를 받는 거죠. 그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요. 자신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피해요? 시편 아까 144장 15절 하나님께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다라는 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로 가는 것이죠. 똑바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지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사실은 잠깐 1, 2부만 할게요. 요한 3서 가서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니까 막 이 땅에서 막 형통하고 부자 되고, 아까 그런 식으로 신명기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요, 병도 낫고요, 강건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걸 그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그죠? 근데 이게 정말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여태까지 설명한 것과 그럼 전 반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내 영혼이 잘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잘 되길 바란대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고가 뭘까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잘 되고는요, 유오도라고 해요. 유오도. 유오도는 2가지 뜻이 다 들린 거예요. 유, 좋은. 그리고 오도는 호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복이 무슨 뜻, 마카리오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고든 길을 가다. 범사에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든 길을 가길 바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이쪽에 땅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아까 그 아삽이 오해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죠?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거는 기독교를요, 탐욕의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무슨, 이거는 봐라, 예수 믿으면 병 다 난다, 예수 믿으면 진짜 강건하게, 예수 믿고 아파서 사는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이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이 말도. 이 말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강건하기를.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건전하다, 구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길과 비진리의 길,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어떻게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바로 그게 강건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강건하다라는 거는 다른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남자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너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다. 여자분들한테 무슨 남자답게 강건하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성차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남자답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 정말 그 진리를 분별하며 바른 길을 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영혼이 잘 됐어.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됐어. 그러면 너는 모든 범사에 어떻게요? 바른 길을 가고, 그죠? 바른 길을 가고 범사가 잘 되고, 그죠? 너는 모든 범사 안에서 강건하기를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바래.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길을 가시고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의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편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그저 잘 분별하는 자, 고든 길을 가는 자가 되어 그 고든 길을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런 분들 되셔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여라는 그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